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 개관에 관한 개론으로서 다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뒷부분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2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한 번 기록되지 않았나? 요 정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도대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뒤쪽을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가 2번 기록됩니다. 2번 기록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읽었던 거죠.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있고, 이제 룻기 그런 거 빼고 사무엘 상하가 있고, 이제 열왕기 상하.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그 역사들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처음에 역사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서는 특별한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별한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 사관이 뭐냐면 화복사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화복사관은 뭐였죠?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역사를 쭉 여과 없이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에 해당하는 역사서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서를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화복사관에 입각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의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역사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거 시작하면서 한참 후에 있을 얘기를 제가 당겨서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갖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멘붕이 오실까 봐 그때 이 신명기 역사서가 어떠한 시대 때 구체적으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그 신명기 역사서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와 또 다른 또 하나의 역사서, 바로 그게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대기 역사서인데, 그 역대기 역사서는 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관점으로 써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볼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5장은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장이 25장이고 그 25장의 마지막 단락이 바로 요거예요. 27절, 28절, 29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언제 사로잡혀 갔냐면 주전 597년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37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가 뭐냐면 주전 560년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 25장 27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언제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는 주전 587년이거든요. 잘 보세요.
요 27절 앞에는 587년이고 여기는 560년이에요. 그럼 587에서 560을 빼면 몇 년이죠? 계산하기 싫죠? 약 25, 6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에서 쓰인 마지막 열왕기하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이후에 25, 6년 동안 아무 내용을 기록하지 않다가 마지막 25, 6년째 됐을 때 한 가지 내용을 딱 기록해요. 그게 뭐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여러분, 왕이 풀려났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 원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일무로닥입니다. 그러니까 에일무로닥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위에 올렸을 때 뭐 우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사처럼 누구를 석방시켜 준 거예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고 막는 것도 좋게 하고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로 끝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제 저자는 25, 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다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다가 25, 6년에 갑자기 이 기사만 딱 쓰고 나서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를 지었겠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25, 6년 동안 아마 이제 포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60년 됐을 때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거 보면서 뭘 보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되겠구나. 왕이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해방의 전조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고 이제 역사서를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봤으면 그 포로로 돌아온 걸 썼겠죠.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쓰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지만 돌아올 때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돌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연도를 잘 외우세요? 5538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5538선, 그러니까 38선을 그때 넘었거든요. 주전 538년에 1차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자, 아까 보세요. 560년에 여호야긴이 석방됐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538년이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봤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 것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역사서가 쓰여진 때는 언제겠다? 이 560년과 538년의 사이이다. 여러분, 그 사이는 언제였냐면, 어느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어요. 결국 이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진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쓰지 못했겠죠. 아마 이 560년까지 그 사실을 본 이 사람이 그 560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자료를 모집하고 수집해가지고 그 어간에, 그래서 학자들은 아주 540년경에 이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가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가 그렇다면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서를 썼겠는가? 그 이유는 이제 여호야긴이 석방되었으니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석방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석방을, 이제 포로 해방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어떤 효과 없이 그냥 포로에서 돌아올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석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부터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 때 발견했던 성전 수리를 할 때 발견되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맡길 때 그 성전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그 율법책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법전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서가 발견되고 그 율법서에 따라서 요시야가 그 율법서를 온 백성 앞에서 읽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지막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내라고 불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요시야가 아주 무색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죠.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견된 율법책을 보니까 그 신명기 법전에 보니까 27장, 28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하자. 그 언약을 하고 너희가 그 언약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법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불순종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 사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모아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역사들을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기록했더니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포로 기간에 뭐 해야 되겠다? 그 불순종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고 이 포로 기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석방되어서 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자?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살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 역사가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의 역사를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복받는 그러한 역사였고 사사기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였고 그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은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이었고 반대로 사울은 어땠어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이었고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순종해서 복받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밧세바 간음이라든지 그런 사건을 해서 불순종하여 저주받을 때도 있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서 복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모든 우상의 본거지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불순종을 해서 나라가 두토막 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 왕조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삶을 산 결과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이 뻔히 나오는 거죠. 이 역사를 쭉 역사서를 읽은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바보겠죠. 그래서 불순종의 모든 삶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도전했던 역사서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바라보게 하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 역사서였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신명기 사관은 그런 거예요.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는 포로기에, 그러니까 주전 540년경에 기록된 역사서로서 포로기 때의 신학이 담겨 있고,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바탕으로 요시야의 개혁을 무척이나 아쉬워하면서 무슨 사관요? 화복 사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뭐다?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신명기 역사서다.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하까지 할 때 그런 얘기를 수시로 새벽에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과 저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역사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 사관에 의해서 우리 자신 또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순종과 저주의 관점에서, 불순종의 관점에서 보니까 열왕기하까지 여러분 읽었을 때 와, 난 천국 못 가겠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네. 10번 잘하면 못해요. 11번째 또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니,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 받아야 된다면, 야,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가지? 나 구원 못 받겠다. 절망하게 되죠. 자, 냉정하게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역사를 재조명한 역대기 역사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역대기 역사서는 왜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역사를 새롭게 썼는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역대기 역사서를 알아보도록 하죠.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 성경에 어떤 성경이 역대기 역사서에 의해서 쓰여진 거냐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요게 이제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대기 역사서예요. 역대기란 말을 풀어보면 뭐냐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다. 이게 라틴어로 크로니크롬 리베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다.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가지고 역대기라고 이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이고 이 역대기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였어요?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서 기록된 이제 역사서라고 했죠. 근데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기가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아까 몇 년도에 됐다고 했었죠? 538년, 주전 538년에 49897, 약 49,897명이 처음에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휘관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자, 그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전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다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했고 그 성전에서부터 모든 약속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죠. 오자마자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 사마리아 땅, 옛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도 이 성전을 지는데 같이 좀 동참하게 해달라. 자,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이 이제 1차 포로로 1차 귀환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총독이 되는데, 이 스룹바벨과 그때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저 사마리아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해서 우리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을 거부합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이제 포로들을 관리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부를 이 땅에다 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을 섞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혼혈 정책이에요.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제요? 이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저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인 그러한 혈통. 그 722년에 지금 587년, 560년에 해당하니까 20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쭉 되면서 유다 땅이 멸망할 때 저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순수한 유대인 혈통들은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마리아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 바로 아수르에서 오는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 시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의 피가 다 어디예요? 저 아수르와 섞인 피였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와서 함께 하자고 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런 이방인들이, 잡족들이 어떻게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을 거부하게 되죠. 바로 그때부터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지 2년 만에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돼요.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고 14년 동안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주전 5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1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그 성전을,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때 성전 맞지는 못하지만 구색을 갖춘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 지으면 뭔가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실 것이다 라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다 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방해색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여러 많은 족속들이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눌려있고, 여러분, 이 방해 공작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쭉 가거든요. 100년 동안 산발랏과 도비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이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언제까지 변하지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학교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이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지어도 여전히 우리 삶은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우리는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아직도 눌리고 있고 힘도 없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포로로 1차 포로도 돌아온 지 약 80여 년이 되도록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호전된 게 없어요. 그러할 때 그들 가운데 생긴 세 가지의 신학적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8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하란 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 하나도 변화됨이 없고, 우리는 옛날 그 강성한 다윗 왕조의 흔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우리 밑에 있던 그 많은 잡족들에게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버렸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아직도 선민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뭘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가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심각하게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선민에게 약속하셨던 너무나도 귀하고 그들이 정말로 항상 명심하고 붙들었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그 별의 약속, 그 다윗 언약. 우리는 선민이 아니니까 이제 다윗 언약도 끝났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에이, 이제 해도 안 되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대로 되라. 막 살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들 그 마음의 그 절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개혁의 선봉이 되었던 아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까지 딱 죽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신앙의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준엄한 징계와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짓밟히니까, 옛날 같으면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 그냥 혼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잡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 올무와 그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바로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믿는 우상들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뿌리와 시작이 어디였냐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 혼인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약속도 이제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과 자존감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그들 결혼하자, 맞아들이자,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종교 지도들조차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년 동안의 일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538년 첫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이후에 80년 이후 458년에 2차 포로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포로 귀환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누구냐? 바로 그 에스라가 이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에스라는 우리 고국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내가 가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깨우치고 하면 뭔가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겠다. 그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였냐면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로 오면서 이런 결심을 해요. 그의 결심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하는 인원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는 이스라엘 상황을 쭉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방백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게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 보세요.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들 땅에서 이들 많은 다른 어떤 이방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심지어는 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그 원주민 족속들, 그 족속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은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근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2절의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결심을 하고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났다. 왜 큰일이죠?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출발이 뭐였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 이방인 그 원주민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때부터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들이 제2의 사사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까지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 아내로 삼으면서 그래야 평안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죠? 9장 3절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 7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아픔과 징계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이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냈는데 그들이 똑같이 제2의 사사기처럼 다시 한번 올무와 가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가 막혀 주저앉으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뭐예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수염과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스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범해야만 하는 그들의 그 딱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눈물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슬픔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에스라는 자기가 이 땅에 올 때 결심했던 대로,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요,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아론의 16대의 손이다 보니까 그 제사장 어떤 계통에서 내오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그 자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포로기 때 자기도 역사를 봤잖아요. 신명기 역사사가 쓴 역사책을 봤잖아요. 그 역사책을 읽었잖아요. 그 역사들을, 자기가 가진 자료와 그 역사 자료를 쭉 다 모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편집하면서 이제 절망과 좌절,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깨우리라.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서 주전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 다윗의 언약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모든 것을 다 절망해버린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옛날 그 순종과 불순종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시 포로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써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를 새롭게 편집한 역사서가 뭐냐? 바로 역대기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다시, 역대기 사관은 뭐냐?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후기 주전 430년에 기록된 역사서로서 다윗 왕조의 재건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역사를 재조명하여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데 힘이 되도록 은회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것이다. 그 역사서가 에스라에서 기록됐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신명기사관과 다른 사관이죠. 그 사관은 새롭게 이제 된 사관은 무슨 사관입니까? 은혜사관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상황 화복사관으로 말하면 또다시 끝이에요. 또다시 멸망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사관, 그 은혜사관이 뭐냐? 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여 힘을 내소서, 힘을 내소서. 10장 2절 3절 4절에 보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해보자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펼쳐가면서 이 역대기 역사서를 새롭게 쓴 거예요. 그 은혜 사관이 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왜? 그 은혜 사관의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 사관을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관점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언제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잘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사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복사관에 비친 은혜의 빛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론 지금은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에스라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복사건으로 볼 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빛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은혜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나중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대기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낮아져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분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삶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다윗 언약의 영원한 수혜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의 빛이 마음껏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다시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